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점점 진전이 되는데 9절에 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그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열매 맺는 문제로 연결하시면서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9절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10절로 가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랬다가 어떨 땐 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다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로,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절에 가면 또 뭐 하라고요? 네, 계명을 지키라는 율법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가 다시 계명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단어 중에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 이런 말씀들을 쉽게 사용하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린 것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는 참으로 나쁜 편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이 되고 우리의 특권이고 보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에 열심을 내는지도 또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신자의 자리라는 것은 빈약한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여러분, 봄이 돼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파리가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거기에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줄기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을 때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결국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잘려버리게 되면 뭐하게 되죠? 말라버리기 시작하죠.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말라버린 포도나무만큼 볼품없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줄기에 잘 붙어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게 될 때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난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네.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9절로 가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예요? 사랑
거하라. 사전에서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그러더니 9절로 오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0절로 가보죠. 10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은 사랑 가운데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가 말씀하셨던 모든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방법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방법론으로 이것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랑, 은혜, 축복 이런 말들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줬으니까 뭐라고요? 보통 그런 단어 뒤에는 책임이나 아니면 계명이 따라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든가 책임을 지킨다는 것을 대할 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뭔가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생각들이 맞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것보다는 예수님과의 어떤 것으로 부르냐면 인격적인 교제로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많이 줄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교제하자.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그 의미가 거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품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자, 보통 율법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 네, 딱딱하고 쓸모없고 심판 있고 뭐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율법이라는 게 딱 떠올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을 보면 뜻밖의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읽습니다. 피차 무슨 빛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계명이라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율법과 계명을 딱 제시해 놓고 이걸 커트라인 삼아 가지고 이거 못하면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다 그런 의미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한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수준에까지 자라갈 때 내가 어느 정도 자랐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딱 켜놓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다 얘기하지만 이거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려면 뭐 봤어요? 지도책 있다고 하는 거 보고 미리 예습해가지고 야 어디 가서 어디 해야 되고 그러고 가다가도 모르니까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잘 가고 있는지 견주어 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를 검토해보는 도구. 그러니까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뭐가 부족한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그것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왜 사랑을 여기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과 심판을 정죄용으로 쓴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때그때 뭐 하면 돼요? 율법 딱 갖다 대고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랑은 아까 금방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완성되기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율법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의 완성을 위한 방편인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원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키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왜 공부시켜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율법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자질과 인격이 성숙되어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과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과정과 안내자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정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며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확정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느껴요? 좌절을 느껴요. 나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딱 나타나요? 시험 보고 나면 딱 나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잘 봤다고 그러죠? 아, 나 이거 시험 잘 봤어. 근데 몇 점 나와요? 70점 나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고 나면 뭐예요? 못 봤다고 막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점 나와요? 98점. 근데도 죽을 상이에요. 왜요? 다 맞출 수 있는데 놓쳤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더 우리를 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냐? 왜 이렇게 실수하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죄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막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싸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명을 지켜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그것이 왜 하필이면 사랑을 거쳐서 계명을 지키도록 돼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곧자라는 고백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더라고요? 더러운 것밖에 없더라. 그러면서도 얼굴은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오면 성도들 리드하면 밝은 눈으로 내 안에는 뭐가 막 있는데도요? 죄악 덩어리들이 막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돼요. 솔직해져라. 화가 나서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데 아닌 척하고 생글생글 웃는 척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면 뭐 하라고요? 화를 내고 슬프면 울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심리학이고 교육학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솔직한 것이 좋은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라면 솔직해지는 게 낫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게 있는데 솔직해져 갖고 화내야 되면 화내고 슬퍼하면 울고 웃으면 웃고 하다 보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열어놓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체 썩으면 진짜 고약한 냄새 나죠. 썩은 것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언제나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더러운 생각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어서 좋은 것 같지요. 예수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려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서로 얼굴 못 보죠. 다 등 돌리고 다 따로따로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보이는 게 솔직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솔직한 거 얘기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컴퓨터 해갖고 오락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놀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이중 위선처럼 여기 앉았고 이러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 그리고 에이 솔직해지자. 그리고 밖에 나가고 놀았어요. 뭐라고 그랬대요? 맹한 거죠. 멍청한 거죠. 시험을 앞두고. 성경에서 특히 성도들에게 그래서 뭘 많이 요구하냐면 절제라는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열린 목구멍이 무덤과 같아가지고 더러운 것밖에 쏟아져 안 나오니까 뭐 하라고요? 그거를 절제해서 누르고 눌러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심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고 너희들이 이렇게 추하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 기준 갖다 대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합격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그 완성의 날까지 예수님이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켜 세우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간섭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더러움이 남아있고 훈련되지 못한 심성과 낮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세워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오직 내 안에 있도록 할 테니까 오직 나만 보고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같은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며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내 의지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이 자리에서 신자로서 완성되며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도, 내가 신자가 된 것도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나를 붙들어 매고 예수님 사랑하며 가면 결국에는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 사상 때문에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참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새가 머리 위에 집 짓는 것 어떨 때 짓겠어요? 가만히 그냥 집을 짓든 말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겠죠. 여기다 참새 집 짓고 여러분 여기 똥 싸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털어야지 못해야죠. 그러나 참새가 날아가는 거는 내가 임의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는 것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문득문득 악한 것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연속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연장하여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더럽고 악한 길 고집하지 말아야죠. 틀렸다면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길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뭘 이겨요? 뭘 이겨야 돼요? 3장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이기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결론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자, 보통 3장 20절 이 말씀하면 보통 어디에 구원의 초대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 구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참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 22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신자들이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에 책망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안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자녀된 걸음걸이와 열심과 생활과 항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라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기냐면 예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기는 그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나를 영접하여 주인으로 삼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하고 충성하라.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이것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눌러서 예수님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에 거하려고 하는 싸움. 그 싸움을 뭐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만 앉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참된 영광과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만끽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방법과 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안 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서 싱싱한 열매를 맺고 푸르는 잎사귀로 그 생명력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지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 넣으면서 나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방법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며 사랑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생명과 진리와 참다운 것과 절대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들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 연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에녹 이 땅에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데려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시며 완성하는 수준에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끌고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이 삶의 어떤 낙과 재미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신을 위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니죠. 신자란 참맛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같이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신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뭘까요? 예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세상을 향하는 계획과 심정에 동참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나를 일치하여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완성할 때까지 나는 참고 인내하며 너희들을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희들의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줘서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예수님의 복된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